오늘 저는 니고데모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은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었던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걸했던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작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었고, 우리는 지난주에는 삭개오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삭개오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받고 환경의 눈치를 받고 자기의 작은 키, 자기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그 열심,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던 그 열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삭개오의 말씀, 삭개오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었고, 오늘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좀 길어요. 1절에서 21절까지니까 좀 길긴 한데 최대한 빠르게 한번 중요한 부분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인데요.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첫 번째 단어가 그런 대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봐야 되는데 앞에를 조금 더 봐야 돼요. 네, 앞에 내용이랑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3장 1절인데 그런 대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2장이 어떤 이야기로 끝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2장을 보면요, 마지막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시죠? 네,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어주시죠. 우리 모두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 뜻인데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죠.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성전인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이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요,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 무엇을 의미할까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그거를 내 영적으로 내 마음 깊이 그냥 바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준 어떤 말도 안 되는 일, 이분은 뭔가 좀 특별하다라는 어떤 사건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표적은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연결이 돼 있어요. 나랑 관련이 없는 표적,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표적,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인가를 되게 소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졌거나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게 딱 생기거나 이러한 표적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한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떠한 신기한 일, 신비한 일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언제 한계에 부딪히게 될까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한계에 부딪히겠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항상 나에게 이러한 일이 펼쳐졌는데 그러한 일이 딱 멈췄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믿음은 표적을 통한 믿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한 믿음, 내가 체험을 통한 믿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깊은 감동으로 온 믿음이 아니라 어떤 것을 눈에 봐서, 내가 무엇을 경험해서, 내가 뭔가 뜨거움을 경험해서,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뜨겁지 않을 때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했을 때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을 때 의탁하다라는 헬라어가 똑같은 헬라어예요. 네, 피스투라는 헬라어인데 둘 다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이제 다르게 여기에서 번역을 한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걸로, 그리고 예수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는 걸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몸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유명한 말씀이 있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 이 얘기를 하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이신 우리가 접해서 만나 있어야만 그 가지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순서가 나와요. 어떤 순서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믿을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존재이신데 그 조건이 하나 있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행위가 먼저 있어야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의탁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을 다 아신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속마음, 속뜻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적을 통한 믿음은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표적을 통한 믿음은 결국에는 언젠가 흔들리게 되고 무너진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표적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무슨 증거를 통한 믿음이 아니라 내 체험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서 연결되는 사람이 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오는데 니고데모에 대해서 표현을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번역을 하면요, 보통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내들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70명의 회원들이 있어요. 70명의 회원과 대제사장 1명, 그래서 71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그 회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법을 제정하고요.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심판하고요. 이런 것들을 그 공의회 안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그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라고 한다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당시에 최고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모든 그 정책을 수렴하는 데 같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최고위층의 사람이 이 니고데모인데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2절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니고데모 한 가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죠? 뭐라고 적혀 있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에 찾아와요? 이유를 아실까요, 여러분?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뭐라고요? 부끄러워서. 네. 왜 부끄러울까요? 자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위층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바리새인이죠. 그럼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이고요. 심지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한다면 그 율법을 꿰뚫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낮 예수님께 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그냥 떠돌이였거든요. 그냥 떠돌이, 좀 신기한 일을 행하시는, 그냥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그런 최고위층의 바리새인 유대교의 지도자가 그 꾸질꾸질하고 가난한 사람만 찾아다니고 약자들에게만 가고 사마리아 여인, 이런 여인들을 만나고 다니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간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낮이 아니라, 밝을 때가 아니라 밤에 찾아간 겁니다.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두울 때. 하지만 니고데모에게는 뭐가 있었던 걸까요?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은 그 욕망이 그 니고데모에게는 있었어요. 그럼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이었던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 궁금했던 것, 그거는 좀 이따 3절을 보면 우리는 조금 눈치를 챌 수 있을 거예요. 자, 3절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밤이라는 단어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은 어두움 가운데 자신의 몸을 숨겨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 밤이라는 단어는 또 한 가지를 의미해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올바르게 알고 있었던 그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밤인 거예요. 어두운 상태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는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어두웠기 때문에 그 어두운 상태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여기에서는 어떤 청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온 청년들도 있고 성경을 접해온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얼마 안 된 청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우리는 영적 상태가 밝음입니까? 아니면 어두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느꼈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죠?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에 대해서 느꼈을 때 뭘 느낀 거죠?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해 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자기는 유대교의 지도자고 랍비이고 바리새인이지만,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공부했지만 이 예수님에게 뭔가 특별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자신의 궁금증, 해결되지 않는 그 궁금증을 물어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한 말이 질문 같나요? 아니면 고백 같나요? 고백 같지 않아요? 이거 질문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3절에서 대답을 하셔요. 니고데모가 질문하지 않았거든요. 니고데모가 질문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바로 대답을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파헤쳤지만 그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고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함을 가지고 나왔던 니고데의 모습을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굳이 니고데모가 질문하지 않아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한번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 여기서 진실로가 헬라어로 뭡니까? 여러분들 어떤 청년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쓰는 청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헬라어를. 산이도 쓴 적 있을 거예요. 매일은 아니지만. 네. 조금 전에 우리 다 같이 쓰기도 했어요. 우리 최윤석 회장님께서 마지막 딱 기도하고 아멘. 네. 네. 산이 맞췄어요? 역시. 네.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아멘이에요. 헬라어로 정확히 아멘입니다. 그러면 아멘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진실로, 진짜로, 굳건히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계속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멘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었던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셨던 단어예요. 아만이라는 히브리어를 좀 변형시켜가지고 사용했던 이 아멘이라는 단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아멘이라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를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실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항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단어였어요. 중요한 것.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자,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거듭나다 쉽게 풀면 뭘까요? 태우야. 역시 물어보길 잘했어요. 정확히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다시 태어나다. 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우리가 거듭나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보통 중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중생, 다시 중, 이 무거울 중자인데 여기에 다시라는 의미도 있어가지고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헬라어가 그 거듭나다라는 헬라어가 아노덴이에요.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다시라는 뜻도 있는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사람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가치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거듭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를 한번 볼까요? 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니고데모는 정확히 그 거듭나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한 걸까요? 1번으로 2번으로 1번으로 이해한 거죠. 다시 태어나다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에게는 깨질 수 없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미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 어떻습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자격이 좀 보이나요? 네.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황당하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니고데모의 이 질문을 보면요, 오히려 더 정직해 보여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말하는 것. 사역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질문을 하거나 궁금해하는 사람.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분명히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헷갈리고 궁금한데 내가 이 질문을 하면 뭔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나는 잘 모르지만 아는 척하면서 넘어가는. 자, 그런데 내가 잘 모를 때에 그냥 모르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냥 솔직하게 나오는 질문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니고데모가 여기서 그렇구나 하고 끝났으면 그냥 끝나버리겠죠. 모르는 상태에서. 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아멘 아멘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아멘 아멘 하면서 이번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뭐라고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거듭나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뭘까? 자,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저와 같이. 첫 번째는 레위기 말씀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에스겔 말씀을 볼 겁니다. 네, 레위기 말씀은요, 제사장을 임직할 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그 제사장이 세워질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세우는가. 그리고 에스겔 말씀은 포로 시기에 모두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세울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너희들을 다시 세울 것인지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레위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자, 물로 그들을 씻깁니다. 이게 제사장을 세울 때 나오는 방법이에요. 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작업. 그 다음에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는 우리가 성령을 의미를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뭘로 세운다고요? 어떤 거에 임직한다고요? 제사장으로 임직을 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을 세울 때에 필요한 단계가 뭐냐면 물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작업인 겁니다. 에스겔로 가보겠습니다. 자, 에스겔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물을 뿌려서 어떻게 한대요?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네, 영을 부어 주시죠. 그러면 이 영을 부어 주시면 이 영이 사람의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이미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이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편견으로 인해서 굳어져 버려 있는 그 마음을 도려내고 제거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37장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늘의 군대를 이루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각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너희들이 지금 딱딱히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도려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넣을 거야. 그러면 지금은 너네들이 마른 뼈처럼 그냥 생기도 없고 죽어 있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서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뼈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로 죄로 오염되었던 나의 모든 것을 물로 씻어내라는 것. 물로 씻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관과
내 편견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라왔던 나의 이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는 것, 그것이 필요해야, 그 단계가 돼야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거듭나야 돼. 그런데 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늘로부터 내가 온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물로 정결케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안에 있었던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율법을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 것, 내가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나의 신분이 어떻고, 내가 유대인이어서, 내가 이방인이어서, 내가 남자여서, 내가 여자여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볼 수 없고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 상관없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바람의 비유를 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는 그 소리는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있죠. 언제 볼 수 있죠? 바람이 어떠한 물체나 사물을 흔들 때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아, 지금 뭔가 바람이 지나갔다.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움직이거나 어떠한 것이 나타날 때 아,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또 이야기를 하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직 니고데모는 아직도 깨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 가운데서 넘지를 못하고 있죠. 자, 10절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너무 됐으니까 쭉쭉 넘어가서요. 중요한 부분만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역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와 똑같이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뭐죠? 이겁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명, 그것은 뭐냐면 다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왔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장대에 달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드디어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그 단어가 등장하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단어만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영생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뭡니까? 한문으로 풀면 뭐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아까 그 3장 16절 되게 유명한 말씀, 거기에도 영생이 등장하잖아요. 영생이 뭘까요? 영원히 사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까?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죽으면
다시 이렇게 으악 하면서 살아나요?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상태를, 사실 여기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죽은 다음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는 것, 그것을 영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건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누리냐고요? 그걸 살펴보면 아까 비유를 다시 살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지 않고 접하여 있으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주는, 그 줄기가 주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뭘까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접붙어 있는 것, 그 상태가 영생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누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사건을 우리는 믿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에요. 세상이면 나를 믿는 사람에게만 영생을 줄 거야, 그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나는 줄 거야. 모든 우주,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 은혜를 줄 거야. 독생자를 줄 거야.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 내 줄기에 붙을 권리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하려 하심인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런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심판을 받을 거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이미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심판 상태인 거예요. 심판. 이미 지금이 심판이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이미 지금이 어떤 상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접붙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받은 거죠. 그러면 영생과 심판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얻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최후의 심판은요, 지금의 사는 모습을 가지고 바탕으로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냥 확정하는 것일 뿐이지, 이미 우리는 지금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심판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확실해요.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오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속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내 생각과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펼치는 좋은 행동, 선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거듭남에서 오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서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 네가 궁금해하는 영생, 그것은 죽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순간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거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 속에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만 읽어보고 끝내려고 해요. 21절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자기가 행동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지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앞에 말씀에는 뭐가 있죠?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어둡기 때문에 내가 어둡다라는 사실을 빛으로 가면 들킬까 봐 나오지 않는 거죠.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나쁜 짓 할 때마다 항상 저는 공범을 끌어들였거든요. 나 혼자 어떤 수업을 빠지고 도망가면 좀 마음이 그랬는데 같이 도망가는 친구가 생기면 뭔가 든든한 그런 마음과 비슷했어요.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데요. 내가 어둡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편견과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틀을 깨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이 세계로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된다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해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고 비록 우리는 다 까맣죠. 사실 우리는 다 더러운 존재고 다 죄투성이고 그런 존재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빛 가운데로 나아올 때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빛으로 가기가 어렵지만 사실 이 어둠들이 조금만 빛이 오더라도 어둠은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안 보이거든요. 나는 지금 죄투성이고 까만 투성이지만 그래서 빛 가운데로 가면 내 어둠이 드러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면 그곳에 어둠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인이라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러한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안 돼.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내 이 부족한 것이 감춰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드러나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